어떻게 하면 그 유업을 받게 되는가, 상속을 받게 되는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유업을 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거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죄로부터의 그런 승리의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또 사회적으로 독립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독립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인생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바로 죄와의 싸움인데, 지금까지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 보든지 간에 좌절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좌절을 경험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의 문제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해결되어지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진통제만 맞고 오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마저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통해서 죽든지 타살을 통해서 죽든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반면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성령의 가르침,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조건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된 성령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형성된 내 옛사람의 생각,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
육신이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처리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육신의 몸도 거기에 처리가 된 것이지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 다시 말하면 의식화 작업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쉬운 말이에요. 의식화라고. 의식화. 지금 뭐 그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의식화 학생들, 지금 그 정책을 완전히 망쳐놓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의식화였어요. 의식화. 그것은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실상이었어요. 그 의식화가 배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있다고. 이 두 가지를 의식하는 가운데 나는 성령의 통제를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실패했을 때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다시 교제가 회복되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단되면 안 돼요. 문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 죄와의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이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상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계속 보시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 아주 중요합니다. 양자되는 영, 아들됨, sonship,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그 중재자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음 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상속자들이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론 짓기 위해서 지금 죄와의 그런 투쟁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영광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고난에 따른 영광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상속은 안 받는다. 그런 거 없고요.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부정적인 책이에요. 죄부터 시작하죠.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럼 회복은 무엇으로의 회복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복은요, 첫 번째 사람이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많아요. Much more.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죠. 죄와의 전쟁에서의 목적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24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되어지는 구원, 그 부분에 대한 기초예요. 근데 지금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죄와의 싸움, 이것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1차적으로 8장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죠. 이 기도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깊어질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의 영역 안에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이 기도를 포기해 버려요. 자신은 불가능할 것 같다. 자신의 사고 체제, 이것이 얼마만큼 하루하루가 변덕스럽고 이 동기를 간직하고 동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수시로 좌절감을 맛보기 때문에 포기해 버려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속과 관련돼서 결산할 때에 궁극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은 동기 싸움입니다. 동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였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내 느낌이나 정서나 감정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신뢰 대상이 절대로 아니야.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기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이에요. 유업, 보상, 통치, 굴림, 다스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크 사항이죠. 나에게 진리가 되었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종교 철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종교 철학이 있다고요. 종교 철학. 이상한 사람들만 그런 거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는 읽되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은 실행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전혀 입증이 안 돼요. 실행이 없어요. 실행. 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몸의 헌신 여부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입증이 돼야 된다고요.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마땅히 내 몸으로 행하는 행위들,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야. 내 노력이라든지 애쓰는 것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들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인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검증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죠, 공부하죠, 읽죠, 묵상하죠, 체계적으로 공부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되어지고 그 결합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러면 약속의 보장이 있습니다. 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이죠. 자, 이 구원의 영역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 그럼 이 구원은 어디까지 영역이 뻗쳐나가는 것이냐? 14절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 비싼 돈 들여서 그 최고의 명문 학교에 유학을 보낸 것이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이 기업을 그대로 물려줄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유학을 보냈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보냈다?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아들이라 하더라도요. 이 상속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권을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물려줄 수도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바로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속의 문제는 달라요. 그래서 왜 장남에게 물려줘야 될 이 상속권을 셋째에게 물려주었느냐? 그거는 그대로 성경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은요,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 에서를 끔찍히도 좋았어요. 자기와 코드가 맞아요. 야곱과는 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 에서를 장자 상속관의 위치에 계속 놓으려고 한다고 해요. 에서의 자식인 것은 틀림없어요. 이삭의 자식이 에서라고요. 그건 뭐 부인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권은 넘어가 버렸다.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찬양하고 찬미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영역을 봤더니 너무 벅차다고요. 그 복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요. 그냥 처음에는 죄로부터, 죄의 위협으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알았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업에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1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서 만물을 모으시려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여기도 마찬가지 유업이죠. 이것이 이제 성도들 개개인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16절에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무엇 때문에 이 에베소서 1장까지 왔죠? 로마서 8장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슴을 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친다.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는 어떻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 써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문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기도할 때 지식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기도는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이기도의 기도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정작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못 느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이 이렇게 피폐해진 것이라고요. 그 원인을 찾아냈죠. 그 필요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뭘 바라봐야 되죠? 지성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뭘 바라봐야 돼요? 유업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아니면 불가능하죠. 기도하라고. 왜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타고난 IQ 이거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해요. 대학 교육, 전문 교육, 무슨 면허증 이런 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이에 따른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깨달아졌다고요. 부러워해야 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부럽다고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 식탁에 함께 앉았으면 좋겠다. 므피보셋은요, 사무엘하 9장에서 상상하지 못한 특권이 주어졌는데 매일매일이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격 가운데서의 생활이었을 것이라고요. 계속해서 다리를 절고, 그 자신에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권한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스러운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되죠. 거기에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거기까지 포함이 되지죠.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그런 능력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 위에 내가 놓여져 있고, 그런 가능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기를 바란다. 이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이죠. 빌립보서도 보시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이 기도하지 않는 대상이다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내면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좋은 마음은 품습니다. 선의를 베풀어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디를 통해서나 마찬가지죠. 5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점은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빨리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삶이 어렵게 지금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한계 상황에 처할 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쪽, 서쪽, 남쪽, 북쪽만 바라보던 인간의 관점을 포기하고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지금까지는 내가 주체가 돼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어떤 건 의미가 없어요.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봤더니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에 계속 동참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넓은 의미, 진리 전체를 말하는 복음에 계속해서 참여하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이라. 그 말이죠.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상속의 날이에요. 엘리자베스 2세 죽자 그 아들이 이제 이 왕관을 썼죠.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그것이 초점이에요. 왕세자로서 언제까지 왕세자로 계속 있을 거예요? 결국은 통치를 해야 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날이 초점이죠. 완성하시리라. 구절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돼요. 계속 같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편향적으로 기울어져서 괴물이 되지 말고, 종교 괴물이 되지 말고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라. 지식 없는 사랑 없는 지식, 그렇게 해서 무책임한 사람으로 되지도 말고, 잔인한 사람으로 되지도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실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죠.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지혜입니다. 지식을 계속해서 쌓았는데 죄 짓는 데만 썼다. 무지한 사람은 그런 죄도 짓지도 못해요. 오늘날의 죄가 그런 부분이죠. 웬만한 실력 가지고서 보이스피싱 죄 짓겠어요? 그런 거 전문가들이라고 해요. 전문가들. 웬만큼 배워서는 그런 죄를 짓지도 못할 것 같아요.
무슨 금융범죄라든지 고도의 전문가들만 지을 수 있는 죄잖아요. 그 탑 위에 있는 것은 정치가들이 짓는 죄들이고요. 예? 그런 지식은 없는 말 못하죠. 차라리 그런 지식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배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결산하게 될 텐데.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실상은 없어요. 가장 커다란 감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왔더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연결시켜 주신 것과 이러한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 기쁨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이 유업과 연관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기도 제목부터 이제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간절한 것만 기도하니까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의 날과 관련이 있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복음은 많이 들었다고요,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 안에 하늘에 쌓이는 소망까지 포함된 복음이더냐?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변화된 마음,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땅만 바라보았는데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 바라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본질이냐? 지금 겨울이면은 난방 들어오고 여름이면 에어컨 과정이 있고 거기 식탁이 있고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것이 본질이지. 지금 설악산에서 아니면 지리산에서 이렇게 쳐놓은 텐트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정적으로 있는 것이라고요. 그냥 1박 2일로 갔든지 아니면 길어야 3박 4일로 갔든지 거기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잠정적으로 밥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 것이냐. 누차 우리가 살펴본 것이면 무엇이 본 건물이고 본 건물을 짓기 위한 거푸집이냐. 둘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늘에 쌓이는 소망,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복음과 연관돼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목자의 기도예요. 목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 어떤 기도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기도의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해야죠. 목자의 기도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식들이 무슨 학교나 무슨 어떤 조직에서 맨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정말 자녀들이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통솔할 수 있으면 그 지도력을 가지고 통솔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아들, 딸이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하는 그 선을 떠나서 국가가 통제해버린다.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수치가. 그러나 그건 다반사예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일반적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앞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몇 명이나 그 두각을 드러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루저로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자랑해야 돼요. 떳떳하게 내세워야 된다. 예? 그럼 균형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되고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되고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장하죠. 성장하면 성도들이라고 계속 기도만 받아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요. 자녀들 성장하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요.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요.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성도의 책임이라고. 그런 그 부분들을 행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모일 때 아니면 어떤 사정들이 있을 때 돕고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급한 일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아쉽다고요. 더 나아가야 돼.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보십시다. 9절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이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말씀을 믿지도 않는다. 기도할 것 없어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기도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죠. 마귀는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12절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는 이미 다 끝났어요. 성도가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끝내셨어요.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유업에 대해서 원하느냐, 유업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자신의 것으로 결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죠. 그런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계속 필요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참된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렇게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13절이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언급하고 있죠. 자,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전반에 해당되지는 그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교재에 나와 있죠.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죠. 23절도 나와 있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당연한 일인데. 구원해 주시는 것은 부정함에 이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더러움 가운데서 자신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 가운데서 살아왔던 세월은 지난 날로도 넘친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더러움으로부터 구출받아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 그 목적으로 주었는데 왜 실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 강조됐겠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자 그 홍해 앞에 간다고 한다면 미리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죠? 파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요. 그 알라 그 말이에요. 알라. 마찬가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런 고난과 박해 그것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늘 종, 노예. 그러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카이사의 노예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냥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쓸 때마다 거듭거듭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이렇게 땀 흘리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종이 인격이 무시되는 것과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수치와 모멸감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조건은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 짓고 나서 마음이 상하고요. 그 죄와 막 투쟁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영적인 긴장감 이것을 고난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을 다 박해로 생각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4장 3절에)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러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라고 그러는데 술 마시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독특하게 구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심지어 목사들도 회의할 때에 무슨 샴페인 한두 잔씩 먹고 포도주 한두 잔씩 먹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달리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비방해요. 비방한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실로 술, 담배하고 이것은 현상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아가서 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어디에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심판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 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숙고하는 훈련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숙고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다지 크나큰 낭패를 저지를 실수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사람들, 쉽게 속고 쉽게 사기당하고 쉽게 실수해요. 쉽게 실패한다. 한 번 실패하면 허리가 부러져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구조에서는요, 재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해버렸어요. 그 죄를 지을 때, 그 도둑질하는 죄, 무슨 그 살인하는 죄를 그 저질렀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슨 뭐 그 지하철역에서 그 스토킹하다가 죽인 사람,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다고 되돌이켜봤더니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느냐고. 아주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적어도 그런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 죽였다. 한 달 뒤에도 나는 그건 아주 잘 죽인 것이다. 그러다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생각해봤더니 아주 미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돼야 알 텐데 지금 뭐 한창 젊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은 버려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말할 때도 말의 결과에 따른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저지르고 결정을 할 때도 생각을 안 한다. 무슨 간음죄를 저지르고 음행죄를 저지르고 약간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막 어느 기반 위치 상태에서 지금 뭐 어떤 당 대표 그 젊은 사람 봐요. 성적인 범죄에 그 연루돼 가지고 갔을 때 본인이 생각할지 모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생각을 안 한다. 지금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죄는 죽음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형무소에서 뭐 1년을 살았느니 3년을 살았느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돼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물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죄가 그 범죄자를 찾아내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이 범죄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고난은 해서는 안 되는 고난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7절에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또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날들에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날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상속과 유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